5장 27절,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흘러든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귀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적 유혹을 오늘 벗어나라, 성적 유혹을 벗어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욕망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이거 합리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욕망을 자꾸 부추겨 나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디어들도 이러한 성적 부분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또 그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과 여러 또 우리에게 미디어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적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성적 유혹은 우리에게 이 더 큰 쾌락을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적 그 유혹이 방임 상태로 갔을 때는 점점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그러한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동성 간에도 이성 간의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의 그러한 부분까지 가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인데 이 마약을 하면서까지 이제 그 쾌락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이지만 그러나 또 이게 집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과의 그런 관계까지도 가는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더 큰 쾌락을 찾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잘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홍수처럼 터져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적 유혹을 잘 피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 관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적 유혹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대상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그런 건강한 형상들을 바라보고 또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기보다는 그것을 대상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그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어떤 성적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정통부에 계셨던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보직을 좀 변경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떤 보직이세요? 그랬더니 이 정통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19금이라든가 또 성적 그런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심의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사람을 대하는 자기의 모습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또 서로 정말 건강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다른 역할로 가게 돼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접촉이 되니까 그 사람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어지는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성적 유혹에 빠져서 계속 가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아주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또 음란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제가 보는 조금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성적 부분도 하나님이 손을 대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그 첨단에 그리고 정말 거기가 선진국에서 더 많이 퍼졌잖아요. 그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유럽은 여러분 저도 상상을 못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화시켜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저의 그런 생각인데 어떻든 오늘 성경에서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은 이런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그 여자들과 함께 이런 잘못된 혼인관계, 간음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도 이러한 성적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요새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무감각하게 이게 성적 부분은 그냥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냥 그거는 펼쳐나가는 것도 혹시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이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우리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분들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유혹들에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상시에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성적 혼란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기 위해서 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적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단속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전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십계명을 가져오시면서 이제 더 깊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은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간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한 관계를 통한 성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제 품는 자마다 간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세상은 어때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막아야죠. 행동으로 하지 않아야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 되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해서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 없이 살자. 보니까 끌리고 그리고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따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안 보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거죠.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져서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살거나 따로 공동체로 떨어져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성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아가는 거 보고 눈에 끌리는 거 그건 절대로 간음을 안 해요. 멋있고 이쁘고 그러면 또 한번 볼 수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상대 이성에 대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걸 바라보고 성적인 그런 공상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간음이라는 거지.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그것은 마치 꽃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게 아름답다라고 보고 또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장미를 꺾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꺾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이 잘못된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간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지 간음의 행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간음의 행동을 진정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행동 자체를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라가라고 증오하고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은 이미 살인을 향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음도 마음에 그 간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게 주어지거나 또 법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마음껏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마음에 그 마음을, 가늠하는 마음을 단속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황만 주어지면, 물건을 훔치듯이 마음에 가늠하는 자도 상황만 주어지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간음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차단하고 안 보면 그렇게 그 유혹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라든가 또 어떤 사이트라든가 또 오늘 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안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채팅,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가 이미 내가 그런 선에 가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유혹 속에 빠져들어간다 하면 그것들을 막아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마음의 간음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워낙 요새는 매체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또 의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화평으로 그 주를 향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신앙훈련 받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한 훈련을 할 때는 이제 그 인터뷰를 다 하면서 상황들을 알아갑니다. 특이한 집사님이셨어요. 뭐였냐면 성격은 좋고 착한데 이게 잘못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난리가 났죠.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이 시대 속에 그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부인이 이혼해야겠다 하고 하는데 또 그냥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비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인 또 이게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용서해 준다고 또 그게 되나요? 안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걸렸나 봐 이거. 이거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엄청나게 했긴 했지만 그냥 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뭘 제안했냐면 당신 신앙훈련 들어가 봐서 거기서 변화되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유혹 앞에 무너져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의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렇게 누려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들 그런 삶의 부분들 도전받고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은혜를 누린 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 이렇게 훈련받고 같이 배워가면서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이제 생장점이라고 하죠. 그걸 탁 터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씀 훈련,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강도가 깊은데
말씀 암송해야 되지. 또 큐티 또 매일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고 또 자기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장 가도 숙제하기 바쁘고, 숙제라고 하거든요. 숙제하기 바쁘고, 또 같이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전화통화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꾸 이게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어떤, 정말 성적 유혹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영적인 훈련의 기쁨을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진짜 잘 받았어요. 자기 죄도 있으니까. 죄 있는 사람도 오히려 은혜가 죄 있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돼. 또 사람이 또 착하고 또 은혜를 제대로 하니까 변화되어서 얼마나 그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봉사의 기쁨,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그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쁨.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에 훈련받고 나서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같이 했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다. 오늘 우리 시대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같이 은혜 꼭 우리가 성경 놓고 안 해도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말씀 가운데 또 변화된 것들,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성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더 우리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였더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그런 유혹을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 실족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꾀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담고 있었더니 그 담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나. 사단의 유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사실은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잘 교육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건데, 그나마 요새 이제 그래도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유튜브로, 유튜브와 또 서로 영상 통화로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참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교육자님이 얼마나 또 개인별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의 훈련장인 교회에서 우리 또 목회자님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영적인 훈련들을 잘 받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제정신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히 음란한 마귀가 와서
빗장을 열고 시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적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간음은 품는 것은 의도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연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내가 그렇게 또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하고 내 또 선택하고 상관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음욕에 탐닉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반복하면서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것을 즐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습관으로 들어와서 결국 간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의 선택된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뭐 자랑인 양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간음의 습관들을 다 이겨내려면 그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29절, 30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굉장히 이거는 센 말씀, 이게 세다. 아주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눈을 범죄.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범죄. 근데 이 말씀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빼야 되는구나. 주님이 빼야 되니까. 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너희 마음에 결단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거꾸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을 잘라내면 도박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오늘 너희가 철저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그렇지,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음란의 부분도 간음의 부분도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눈을 뽑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손을 잘라버리려고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아플 때는 그래요. 이 손가락, 사실은 이거 잘라낸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잘 보세요. 이제 극한 생명의 위협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손 하나 잘라는 거하고 정말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손 잘라내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조금 아프면 이거 하나 없어지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의 그런 위험의 상황에 처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잃을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를 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늠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그런 결단과 함께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때 성령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자원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존하고 바라볼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자. 십자가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나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간음의 부분도 간음의 부분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인생의 곤고한 부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간음의 부분,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들을 감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육체의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육체의 약함도 약하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상처와 우리 아픔을 다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약함도 우리의 또한 성적인 약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더 큰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러운 공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더러운 감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영적 기쁨들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냥 앉아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주님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지금 이 상황들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게 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뭐냐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이다.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참 모세 시대고 구약 시대인데 남자들이 굉장히 편한 시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잘못한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 연약함 때문에, 남자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걸 그냥 허용해 주시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부인이 밥을 태웠어. 잘못한 거잖아요. 여자로서 자기 가족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이혼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반찬을 했는데 짜게 했어. 그거 가지고 이혼할 수.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기겁하고 아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해줬어요. 그것만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혼해버려요. 너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그 당시 여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다 버림받았으니까 어떻게 여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살아야 되는데 살게 되면 간음죄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거야. 모세가 얘기한 게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그냥 그나마도 인권이 보호되는 거죠. 그만큼 구약시대, 이전 시대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죠. 어떻든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제대로 이제 원래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음행했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무슨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배우자를 특별히 여자를 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을 배우자를 끝까지 네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도 책임지고 끝까지 해줘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예요. 이걸 거꾸로 보면 상대에 대해서도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 대해서도 여자가 그 상대의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냥 문제 없이 지내면 간음한 일 없거나 문제 없이 지내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 저 같은 세대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어떻든 저에게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너무 중요한 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크든 적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명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집에 가면 교회 일 온갖 것도 다 신경 쓰고 다 하다가 집에 가면 사람이니까 그냥 가정일 얘기하고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여러 가지 온갖 책임을 다져야 되고 하는데 집에 와서 자녀 양육에 대한 거라든가 또 아내의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상당히 상황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성경을 알았어도 그렇게 구체적 그렇다고 나 책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과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강남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언어도 잘 배우고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좀 선진국의 그러한 학습 방법들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학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기 유학. 이제 저는 그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갔다 온 분의 소식을 그 당시에도 갔다 온 분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것까지는 아니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나의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기 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부부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여기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에 엄청 많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가 같이 가면 괜찮아. 근데 뭐냐면 부부가 같이 안 가고 부인하고 자녀들만 갔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그게 꼭 절대적으로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잖아요. 그럼 부부의 책임을 같이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가 워낙 컸으니까 다 여러 케이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에 한 90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외로워하고 뭐 정서적으로 막 이상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부부가 분노가 해지도록 분노 품지 말고 서로 화풀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부부라는 거예요. 왜 기록의 부분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 서로 책임을 물론 떨어져도 책임질 수 있고 잠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포커스가 뭐예요? 자녀 교육을 잘 해보고자. 그래서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라.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막 그냥 자녀 교육하는데 어렵고 그럴 때 같이 함께 그것들을 나누지 않고 내팽개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이게 간음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성적인 그러한 무너짐까지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또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의 원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 감당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서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사단은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어둠 속에서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서 잘 보호하고 또 내 자녀 또 후손들도 잘 그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간음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잘 다루고 그것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막아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적 유혹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마음을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네. 잘못된 습관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상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요구.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의 원리를 잘 또 이렇게 때에 맞게끔 제시해 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가정도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